오늘은 이사야 11장과 12장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한 내용입니다. 심판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시간이요, 신자들에게는 구원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 10장에서는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하지만 오늘 1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 구원을 성취시키느냐?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예언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동안에 여러 번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했지만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메시아는 이 다윗의 가문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싹이라고 하는 것은 참 힘이 없습니다. 그냥 손으로 뚝 따면 떨어질 만큼 연하고 또 힘이 없는 싹이죠. 메시아는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집안에서, 시골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또 뿌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뿌리는 밑동이 잘려서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죽은 것처럼 보였던 다윗의 왕가에서 한 가지가 나올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메시아는 여호와의 영이 임할 것이다 라고 2절에 말하고 있지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할 것을 예언을 했고, 실제적으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셋째로 메시아가 오시면 공의로 심판한다고 하는 것이 3절에서 5절의 내용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와 정직으로 심판할 것이다. 여기 보니까 입의 막대기와 입술의 기운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메시아가 오시면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6절에서 9절 말씀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6절에 보면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들, 이런 세상이 정말 가능할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짐승에는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길들여질 수 있는 순한 짐승, 또 하나는 길들일 수 없는 야생 동물이 대조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길들여질 수 없는 야생 짐승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다 점잖고 교양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숨겨둔 발톱과 또 사람을 죽이는 혀가 사람들에게 다 있지요. 또 혈기가 있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화를 내는 어떤 그런 다듬어지지 않는 어떤 그런 성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이런 성품들을 가진 사람들이 순한 양처럼 변화되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즉 예수님이 오시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로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9절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메시아가 오시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할 것이다.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지 않든 오늘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예언은 확실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보면 열방에 흩어진 자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10절에서 16절의 내용입니다. 12절을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실 것이다. 예수님이 땅에 오시면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구원의 깃발을 보고 다 몰려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의 내용은 이 메시아가 오고 나면 우리들의 입술에는 이런 감사가 넘쳐날 것이다 라고 기록한 것이 바로 12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의 사역은 크게 두 시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공했던 아하스 왕 시대의 사역이 있고, 둘째는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했던 히스기야 왕 당시의 사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오늘 이 12장까지 전했던 이 메시지는 초기 사역, 즉 아수르가 침공하기 전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공했던 그 사역 시기에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면 아수르가 침공하기 전에 아수르의 침공을 미리 예언했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다 알면서 왜 미리 구해주시지 않으셨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다시 되묻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왜 죽을 지경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가? 왜 미리 경고를 주는데도 미리 준비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의 탄생이 그 예언대로 다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실 메시아, 마지막 날에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제 11장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게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제 12장.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엔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